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온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론적이기 때문에 또 교리적이기 때문에 조금 따라가기에 재미도 없고 지루할 뻔하는,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제가 그래서 로마서 강해집을 읽고 처음으로 목사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이 제 마음을 굉장히 뜨겁게 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신구약 성경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아주 압축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리고 유대인과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 받게 되는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이 좀 상당히 내용 자체가 딱딱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군대 훈련장에 교관이 새로운 훈련병들에게 모아놓고 호령을 했습니다. 이 바보들아, 모두 당장 움직여. 한국말로 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서 You idiots, move it now. 영어로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동에 옮기는데 한 훈련병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화가 난 교관이 그 앞에 다가와서 이게 뭐야? 하였더니, 교관님, 바보들이 참 많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바보가 아니어서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한국 군대에서는 이런 분을 가리켜서 고문관이라고 합니다. 대개 이제 갓 훈련받고 자대에 배척될 때 이등병 이제 계급장을 달고 하면은 어리벙벙하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처신할 때 행동해야 될지, 그래서 참 고참들에게 놀림감이 되기 십상입니다. 자, 이 유머를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인간의 지식의 한계, 그리고 그 이해의 그 한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 어느 때보다 지금 이것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진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게 하고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크고 깊은 그 계획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5절에 언급된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언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직역을 하면 신비, 미스테리, 신비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비밀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신비, 이 비밀은 한때는 감추어져 있어서 알 수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밝히 드러나게 한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이것이 비밀이 아닌 것이죠.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펼쳐져 왔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는 것인지 이미 우리에게 밝혀진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닫혀있는,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다 알 수 없는, 우리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사도 바울은 이 앞에서 감탄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놀라운 지혜에 겸손히 우리가 서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한 민족 이스라엘의 그 과거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구속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속사라는 단어가 어렵지 않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리고 그분이 만물을 다 통치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류의 역사까지 그분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그분 뜻에 의해서 역사가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분의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짐으로써 역사가 마무리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헬라어의 맨 첫 번에 나온 달자가 알파고 마침이 끝 스펠링이 오메가인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과 11장이 들어있는 이곳에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이것이 한 민족의 역사만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실패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 오셨는지,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바는 지진이나 허리케인이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 자연재해가 있고, 그리고 전쟁이나 총기 난사 같은 그런 비극적인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부재를 의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능력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네, 성경은 그분의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신의 목적과 반대되는 일을 일어나도록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터인데, 그들이 복음을 거부함을 통해서 그 복이 이방 사람들, 다른 민족에게 그 복음이 전파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는 욥기서 1장과 2장에 보면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물론 사단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그런 존재이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에 대해서, 의인이었던 욥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저가 공연히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저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고 하나님 울타리를 쳐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거들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필경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이 도전, 이 시비하는 도전을 받아주시죠. 그래서 사단이 그의 모든 재산을 절단나게 하고 심지어는 자식까지 이렇게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전히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그 다음 사단이 또 하나님께 찾아오지요. 만약에 그의 육신을 쳐서 중환병에 걸리게 하면 이번에는 꼼짝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허락을 하십니다. 대신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큰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어떤 악한 일을 그렇게 도모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그것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악을 만드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 가운데 악을 허락하시고 다스리시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사용하실 수도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스토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형들의 그러한 악감정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노예에 팔려가서 애굽으로 가서, 그래서 종살이하고 또 감옥소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림이 7년 동안 계속 진행돼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애정하신 뜻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운, 이해하기 힘든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선하고 지혜로운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야말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랜 세월을 살아왔던 우리 노년의 성도님께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난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었던 시간들, 몸이 약해지고 가족과 작별해야 하는 슬픔, 고통 속에서 수없이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정답이 없는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게 어느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그런 정답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은 우리 인생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큰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셨구나, 사람들은 말할 줄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복음으로는 그들이 이방인들 때문에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으로는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설교들을 완성하듯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시작되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걸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함께 오늘날 여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원수와 같은 그런 원수와 같은 그런 위치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들 복음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 또한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함을 통해서 다른 민족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이 임했고, 이같이 이방인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장차 유대인들도 다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의 연장선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때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계획을 정하신 때에 따라서 확실하고도 섬세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다. 여기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되었다. 이 때라는 카이로스라는 정해진 시간, 의미 있는 시간, 할 때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그 때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지만은 여전히 그 시점을 알지 못하게 되는, 그 때를 우리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할 때가 있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보면 항상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가장 완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로마 제국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그 전 아닌가? 그리고 왜 하필이면 로마 제국일까? 그 후에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제국 시대부터 이렇게 팔레스타인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펼칠 수 있었을까? 사실 로마 제국은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국가의 힘을 동원해서 그렇게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은 동시에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완벽한 시스템을 로마 제국이 제공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아피아 가도라는 훌륭한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로마 제국의 목적 때문에 정복한 나라를 이렇게 신속하게 물자를 제공하거나 또 수송하거나 군대를 보내는 그런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아피아 가도는 그런 요즘으로 말하는 하이웨이를 그들은 그렇게 뻗쳐나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이 신속하게 온 세상으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헬라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언어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어, 이 헬라 말이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귀족들도 자기 자녀들을 이제 교육하기 위해서 해외 유학을 시키려면은 해외 유학을 시키려면 그리스로 보냅니다. 그리스에 가서 헬라 천학 그리고 수사학 언어를 이렇게 배우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선진 그 학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로마 제정시 때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노예들도 여러 급이 있어요. 어떤 노예가 제일 값비싼 노예로 팔렸느냐? 요즘으로 하면 페브리치에는 집 한 채 값이 어떤 노예였느냐? 바로 그리스에서 전쟁 포로가 돼서 온 그리스 학자, 이 사람이 제일 높은 가격으로 쳐줬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헬라어가 그 당시 모든 세상의 공용어가 되니까 헬라어로 대부분 신약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그 언어의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언어와 도로가 준비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이렇게 준비하신 것이죠. 우리는 앞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주권적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근본적인 그 바탕이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이루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으로부터 비롯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인생과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나의 잘못과 그리고 부족함,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혹시 내가 잘못 산 것이 아닐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고난 속에 두셨을까? 내가 자녀를 잘못 키운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고민하겠죠. 내가 지금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계속될까? 내 선택이 혹시 틀린 것은 아닐까?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의 구원도 우리 손에 달려있다 하면 이런 고민을 하고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의 구원과 삶은 우리의 공로와 실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곧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점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의 죄에 빠져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순종하지 않는 그 덕분이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의 복이 누구에게 건너왔느냐? 우리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긍휼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 또한, 그 유대인들 또한 회개케 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히 불쌍히 여기심을 베풀어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을,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들인 모든 사람들이 죄와 불순종의 상태에 두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유일한 소망이 된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도 찾아올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주권적이고 또 그 근거가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은 경외감에 휩쓸려서 찬양을 터뜨립니다. 우리는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읽음으로써 이 사실을 매일, 어떻게 보면 매주마다 듣고 있으니까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내가 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별로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사도로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 것인가, 그 전까지는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가, 그것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지혜에 그는 경외감에 있어서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33절과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자, 이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풍성함, 지혜와 지식은 비슷하지만 겹친 부분도 있겠지만 다릅니다. 지식은 한마디로서 세상 학문이나 이런 정보들을 가진 그 축적된 것을 지식이라고 말한다면, 그 지식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꼭 지혜롭게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가정에서는 엉망으로, 사회생활은 사람과의 관계를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식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이해,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라는 인간의 어리석음조차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 안에서 바로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좁은 머리로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누가 그에게 주고 보상을 받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서 아무도 깨달은 사람도 없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조언할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움을 주어서 그것으로 보상을 받는 그런 사람도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공로나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조금도 기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그래서 36절에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의 시작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유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주께로 돌아간다.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도착 지점,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주 만물의 존재 이유와 과정, 그 최종 결과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또한 시작과 끝, 그리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멘, 이 외침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는 온전한 동의와 확신을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리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지금도 믿지 않는 자녀나 손주들,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처럼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도 긍휼을 베푸시고 결국은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자신의 연약함을 실감하고 있습니까? 경쟁사에서 지치고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감을 느끼십니까? 지금 현재 경제 불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비즈니스 하는 분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참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믿음의 행보가 여기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기분이 좋아서 언제나 하나님께 랄랄룰루 하고 올려드리는 노래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사실 우리가 어려움, 힘든 일을 만날 때, 고통의 순간이 계속될 때는 내일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대로 깊은 잠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또 하루 일과를 마칠 때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이 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노년의 삶은 결코 소모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병들고 늙고 힘이 없고 물질적인 재정적인 여유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와
교회의 신앙의 본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주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전화 한 통,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 한 곳에 성경 구절을 넣음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고통을 할 때 가끔 극한 슬픔이나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살아내십시오. 내일, 한 달 후, 1년 후에 어떻게 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내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내일 또 하루가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그날 또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내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깊은 자비에 경외심을 품고 그분의 주권적인 손길 아래서 성실하게 살며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천사도 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도 마귀처럼 될 수도 없는 중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때로는 세상 일에 사정없이 휘둘리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럴지라도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오셨는지, 지금 현재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인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